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내비게이션 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자동차들을 보면 소형이든 중형이든 또 화물 그런 차이든 간에 바로 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헤매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출발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안내 멘트를 해주기 때문에 길을 잘못 가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뜻은 바로 항해술, 항구, 항해라고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의 목적지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인도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는 주의 말씀만이 인생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으로는 무척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 건세를 하는 수단으로 통용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아카데미였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바로 수재였으며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과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바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능력을 멸시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를 내세우며 열심히 구원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잘못된 구원의 신학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를 힘입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가 너는 이제 죄 없어.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시고 속량하셨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정말 최고의 율법의 학문을 소유하고 당시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20, 30년 전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믿음의 12지파 명문지파의 바로 막내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할 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소유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 스펙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조금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대로 계속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가면은 나는 바로 구원받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만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포박해 결박해서 바로 로마 정부로 끌고 오라는 그런 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해서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해서 바로 로마 정부로 데려다가 그들을 바로 이단에 계신 예수를 믿는 그런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갖다가 정말 말도 못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런 사명을 띠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자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장하고 소유해온 모든 잘못된 신학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어떤 영적 체험을 한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요, 표대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세속적인 배경이나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되었던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속적인 능력이나 성공은 영적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십자가 표대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갈 때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선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바로 안전하고 바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바로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적지가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로 그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그리고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목적지로 해서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바로 앞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외형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좌충우돌하며 분명한 목적지 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회심하고 인생의 방향을 360도로다가 뉴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신의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으므로 이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라든가 잘못되었던 과거들도 다 있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보고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홍해 같은 바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말렉 같은 대적도 버티고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지형적인 그런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뒤를 돌아다 봐서는 결코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적지로 해서 바로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여정을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를 돌아보며 목적지 없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체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과거에 머무르고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묶었고 그 광야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애굽 생활이 그렇게 편안했을까요? 형통했을까요? 살만했을까요? 사람답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바로 그들의 상황은 360도로 추락해서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겨우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같이 그들의 치닥거리나 하는 그런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그들은 바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 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자들이 적과 끓여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수백만이 나온 그 대열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앞을 향해 전진하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자러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화려했던 지난날도 잊어버리고 비참했던 지난날도 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려했던 바로 외형적인 이력들과 또 하나는 그것을 배경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과거를 다 잊기로 했습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바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1940년대에 바로 에드밴드 힐러리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인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이여,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애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반드시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는 약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다른 두 명의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목적으로 하여 앞만 보고 전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기어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내가 옛날엔 이랬던 사람이고 저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 바로 나아가는 그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앞을 향해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이고 또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나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교회를 가게 될 것이고 또 교회 믿어서 교회 몇 번 나가면 구원 받겠지. 응?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구원 천국에 가겠지. 나는 문제 없어.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다 교회 나가고 교회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설사 여러분의 부모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 믿는데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에도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다가 살 수 있는데 그 세마포 희고 깨끗한 그 옷은 의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의 믿음의 분량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여러분의 몫의 신앙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결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제 십자가를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므로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내비게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야 할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도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의 시민권이란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요 권리입니다. 이 자격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부르심의 상이란 곧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더 나은 삶과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의 바로 그 마감 단계인 노후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가정은 바로 더 나은 내세의 삶, 즉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곧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준의 잣대를 우리의 외모에 놓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덕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내가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교회는 나가야지. 그런데 매주마다 꼭 주의를 지켜야 되나? 볼일 있으면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못 갈 수도 있지? 그러면서 빠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좀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그런 기간이라면 세상의 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못 오는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이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보잘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내놓으시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라고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일도 안 지키고 세상에서 일해야 된다고요? 내가 일해야 나 먹고 산다고요? 믿음과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늘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고,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사명이구나를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길에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굶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는 이 위기나 장애물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핸델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을 작곡할 때 무려 23일간이나 침식을 입고 그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훗날 핸델은 그 곡을 작곡하던 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 되신 메시아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바로 23일 동안 침식을 잊은 채로 바로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라는 곡이 바로 위대한 음악으로 탄생시킨 그 배경이 바로 그의 올곧은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는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그 상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새집을 장만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이 세상의 아름다운 잔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신랑 앞에 서는 그날, 신부 앞에 서는 그날,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랑 신부는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가꾸고 단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흠과 티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기까지 지금부터 부지런히 단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은 흠도 없고 티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된 자들이 받게 되는 바로 최후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열정과 목적지에 바로 반드시 도착해야겠다는 결단과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가난했습니다.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채권자들은 핸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그런 지경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에게 바치겠다는 것, 그리고 인류에게 위대한 음악을 선물로 남기겠다는 것, 오직 이 하나의 열망을 위하여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목적지가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내비게이션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비게이션이란 항해를 말하는데, 항해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